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왔지만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오직 구원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께서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세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어려울 때에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셨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외에도 성전도, 율법도, 선지자도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형이 아닌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따르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습니까? 남들이 믿으니까 믿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신 말씀 중에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그의 왕권이 영원하며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고 하신 후에 이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대속물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사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동네에 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3개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말씀과 육신과 성령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신분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통하여 그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며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